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산을 꼽으라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산들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그리신산, 에발산도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어갔던 느보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숨막히는 영적 전투를 치루었던 유명한 갈멜산도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의 부관 바락이 가나안의 시스라를 격퇴시켰던 다볼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없이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감람산도 있습니다. 해발 고도 2800여 미터를 자랑하는 그 고봉에서 끊임없는 물을 아래로 내려보냈던 헐몬산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제공했던 레바논 산도 있죠. 각기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얽혀있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산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산도 시내산과 시온산에 비하는 영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혹자가 말하는 대로 신자의 일생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시온산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할 정도로 시내산과 시온산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오늘 본문은 이 두 산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다고 하면서 시온산이 의미하는 신약 백성의 영적인 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내산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자들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 하고 하는 이 산은 명기적으로 신의 산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기 묘사되는 그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신의 산에서 주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강림의 모습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에 당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너희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베풀기 위하여 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너는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0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 보시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하죠. 모세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 주소서.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듣겠나이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당부하죠. 지금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늘을 가르고 땅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주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요. 사적으로 은밀하게 맺는 계약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산과 온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증인이 되고 다 알 수 있도록 구름을 가르고 빽빽한 흑암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는 장소가 시내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된 생명과 그 언약이 시여되는 이 시내산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죽음의 공포와 빽빽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 덮여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시기는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아직 자세하게 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지를 배운 적이 없는데 아직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시고 시내산에 경계를 치시고, 그죠? 이 경계를 넘어오면 짐승들이라도 다 죽을 것이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오직 모세와 아론만 내 앞에 나오라. 그렇게 하셨죠. 이제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아주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여호와의 현현 앞에 모세마저도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느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시온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시온산은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요새를 삼았던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다윗이 점령하죠. 그리고 이 시온 언덕에 다윗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송치하죠. 비치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이 시온은 언약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스라엘 가운데 인식되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시온 언덕의 북쪽에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시내산과 대조해서 시온산을 언급할 때는 이런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시내산, 만질 수 있는 산, 보이는 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산이 전체로 크게 흔들렸던 그 산과 대조되는 시온은 물리적인 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다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한 영적인 시온산,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과 대조해서 신약 백성들의 지위와 영적 신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시온은, 혹은 시온산은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 묵상을 다 마쳤죠. 이사야 묵상의 마지막 장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칭해서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시온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승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천상의 교회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은 지금 신약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뭐죠? 이 공동체가 영광 가운데 바라보는 천상의 교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설명하고 있는 그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 12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시온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시내산이 아니고, 그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신약 교회이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물리적인 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신의 산 같은 산이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온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천만 천사들이 있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의인의 영들이 있고 장자들의 총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서 누리는 신분과 지위를 의미해요.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가 그 하늘의 보좌에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신약 교회와 신약 백성들, 그들의 모임을 시온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습니다.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는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근데 가인이 살인자지만 죽음을 면하고 죽음이 유보된 채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서 그 피로 호소하면서 가인은 살리는 피로 설명해요. 이 복수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죽인 형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호소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의 호소의 피보다 더 나은 효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시온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 영혼에 받아서 이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죽을까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신약 백성들, 그들이 이런 것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었던 산이라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새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시내산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침함과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으로 표현되는 폭풍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친히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물리적인 산이었다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산이에요. 시내산은 접근하면 죽는 산이지만, 시온산은 접근하여 살아나는 산입니다. 시내산은 땅에 있지만 시온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강조하지만,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함께 거할 수 있는 복된 산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옛 언약을 받고, 그 언약도 복되지만, 그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구약 백성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조마조마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Once for all, 영단번에 모든 짐승 제사를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신약 백성들, 시온산의 이런 신약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온산의 백성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시온산의 은혜입니다. 시내산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셔도 죽을까 두려워서 건접하지 못했잖아요. 시온산은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임이 합당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또한 시온 백성인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미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걸맞는 성결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백성들, 신약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요?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미 성전이다 그랬죠. 근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누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이 그 거룩한 성전답지 않게 점도 많고 험도 많고 주름과 티가 많고 부끄럽고 송구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합당하게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성전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가까이 가면 생명의 하나님인데, 복이신 하나님인데,
가까이 가면 그 생명과 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우리를 시온산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과 그 동등인 그 영광의 본체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의 믿음 위에 뿌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성전답게 합당하게 지어져 가게 오늘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고달픈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에서 제외되지 않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보편적인 인생의 고통 속에 주의 뜻을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사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 되었죠.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오.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와 구별하여 부를 때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때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곧 성도이고 성도는 곧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받았던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찬찬히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처음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요,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 구절보다 교회의 영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충만의 원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 자체 아닙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그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충만의 원천이신,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가 없으면, 신약 성도가 없으면 충만할 수 없다는 고백이 1장 23절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게 있는 좋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의미이죠. 나는 내 몸 교회 너희들 없이는, 내 몸인 교회인 너희가 나에 걸맞는 거룩함을 구비하고 내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 사랑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면 길가의 모든 돌들이 찬양해도 나는 충만할 수 없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목숨을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의 신부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지위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 은혜가 어디에서 부어졌습니까? 불붙는 영광이 보이지 않고, 짐승도 두려워 떨게 하는 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내산 전체를 진동하게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권위도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조롱받아 침뱉음을 받고 멸시와 수모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갈보리의 십자가, 물리적인 시온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신의 산에 있었던 모든 존재를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 영적 시온산에 거하는 신약 백성들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이 달리기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과 로마 당국에게 받는 환난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시온산에 도달한 신약 백성의 이 복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트랙을 벗어나 다른 그리스도를 찾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해서 지금 너희들이 도달해 있는 이 시온산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만류하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없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 세워져 가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는데 어찌 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등을 돌리고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복된 지위를 얻은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된 은혜를 더럽히고 다시 헛된 자신의 욕망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님이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보상, 흔들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보상을 원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 땅의 보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백성들로 부름받았죠.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져 그 어떤 초월과 기적으로도 우리에게 확보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와 그 신분답게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격과 인격과 성품이 존귀하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생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신의 산에 나타났던 죽음의 두려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현존, 그 현존이 우리에게 끼쳤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어기면 죽을까 싶어서 억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른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시킬까 두려운 그 사랑의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시온산에 도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 이 땅의 것을 탐하고 부질없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을 욕심내는 모든 허탄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 밑에 파묻고 이제 시온산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표대로 삼아 의와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의 마땅한 삶으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